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기쁨.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나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잘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어딜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남은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바냐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부패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맘대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포악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은 다수에 많이 있는 죄 짓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이 죄악으로 뒤덮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셔야 기쁨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이 이쁘다고 기뻐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야, 내 가운데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 중심, 중앙, 우리 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중앙에 계실 때에 그때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인 외모가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그 사람 심령 속 깊은 곳에, 속사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4절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살고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단어하고 잘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일명 람바노라고 얘기하는데, 람바노 영접은 우리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여기에다가 거처를 삼으시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 생활을 하고 텐트 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아파트라도 내가 하나 샀다. 그럼 내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냥 여기서 사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 아빠 딴 데 이사가.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 아빠 여기가 좋아. 아빠 이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은퇴하고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왜?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있습니다.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손님은 오셨다가 하루 저녁 자고 이틀 저녁 자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 하나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다가 집을 지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는 접근하다, 가까이하다, 동침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뭔 말씀이냐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면서 동침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사는 게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근데 함께 살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건 같이 못 삽니다. 결혼하면 같이 삽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주님과 내가 연애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결혼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건져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예수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와도 구원하다, 건져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구원받았는 줄로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근데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런 줄로 알아요. 제가 요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근데 원장 목사님이 끝나고 좀 차 좀 한잔하고 가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유튜브 방송 촬영을 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방송으로 왔는데 왜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자기가 방송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본 곳에다 싣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설교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앞에 설교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방송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교인들도 데리고 왔는데 그런 소리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뭐고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설교 잘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건데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다고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 있는데 싸우고 그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또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세례를 받으시기 이전까지는 누구의 아들로 사셨느냐? 요셉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요셉의 아들로 살았는데 세례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생애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사생애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부터는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생애의 삶을 마감하고 공생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외모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야, 이 생명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보고 그 폴더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아직 안 올렸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다가 어떤 사진을 봤느냐고 하면 이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운데서 나무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바위를 갖다가 쪼개고 나무가 생명이 다 자라는데, 이야, 이게 생명의 힘이로구나. 이게 생명.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불같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속에 주님이 있는 자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뭘까?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잠자면서 사랑하는 게 잠잠히 사랑하는 걸까?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솜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잠잠히 사랑하는 걸까?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며 사랑하는 게 잠잠히 사랑하는 걸까? 이 잠잠히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밭을 갈다, 경작하다, 쟁기로 갈다, 일구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고 포근하게 감싸주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밭을 갈고 쟁기로 갈고 일구고 경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세상의 습관과 율법 속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길가와도 받고 돌짝밭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쟁기로 밭을 갈듯이 갈아엎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서 우리를 뭘 만드시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농사꾼 아들입니다. 시골 농사꾼이 자기 땅이 없었어요. 밭이 없었는데 아끼고 절약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쓸 거 안 쓰고 다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데다가는 밭을 못 샀는데 변두리에다가 밭을 하나 샀어요. 변두리에다가 밭을 사놓고 보니까 밭이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거기는 막 그냥 나무 뿌리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 밭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따라서 일하러 가면은요, 밭에서 돌멩이 캐내는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장마지면 또 돌 떼내려 오지요. 그거 다 캐내야지요. 농부가 내가 돈 주고 산 그 밭, 그것이 돌이 좀 있고 나무 뿌리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끝까지 거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내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흙을 파도다 갖다가 넣고 해가지고 결국 그 밭을 뭘로 만드느냐?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밭은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밭은 내 밭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밭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다가 패역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예수님 닮고 성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짝바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반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냥 안 갈아집니다, 여러분. 저도 안 갈아지고요. 여러분들도 안 갈아집니다. 뭐 해야 되느냐? 고난의 과정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갈아엎어지지 안 갈아엎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실망에 처하기도 하고 낙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면서 뭐를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쓴뿌리, 응어리와 같은 돌멩이, 이런 거를 자꾸 뽑아내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뭐 만드시느냐? 결국 우리를 옥토반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주님 마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우,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교회 다니면 편안하고 그냥 뭐 만사형통하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밭이 경작됩니다. 고난 없이는 경작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거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밭은 굳어져서 딱딱해서 못 쓰는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수 구하는 게 우리가 늘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쓴뿌리도 쉽게 뽑아지고 돌멩이도 쉽게 뽑아지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은 좋은 밭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닮은 좋은 옥토밭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옥토밭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닮은 사람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것과 같이
갈아엎으셔서 결국 우리를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